11월 12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사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 위에 간섭하여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4장입니다.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교동문 제45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은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6장입니다. 466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언제 파도가 많으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말은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언제 파도가 많으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은 영원치 못하네.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간제 파도가 많으나 이는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당했나. 깨고난 받으며 멸류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이는 평안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머리 숙일 때에 저희들의 지난 가오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심령에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담대의 은혜의 보좌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율의 삶 가운데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자, 마음에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조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는 사명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끼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번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 민족이 개화되고 독립되고 지금까지 발전하여 온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전선 이북의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도 참된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게 하시며 무너진 교회를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위정자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저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올바른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며 오늘도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96쪽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부적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느니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이르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배운 것이 신이 나나 그물이 찢어졌느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번은 게네사렛 호숫가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 호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예요. 이 갈릴리 호수가 남북으로 길게 놓여 있는데 다만 이제 호수에 가까운 지명을 따가지고 오늘 본 말씀은 게네사렛 호수라 그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디베라 가까이 있을 때는 디베라 바닷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는 지명을 가까운 갈릴리 호수에 가까운 지명을 따라서 말했을 뿐이고 호수는 갈릴리 호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른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거하시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대답하기를 선생이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다. 그러나 다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고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도저히 들어 올릴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다른 동무들을 청에다가 그물을 끌어올려서 2배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같이 있던 베드로의 친구인 야고보와 요한도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린다 할지라도 많은 물고기가 잡힐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접하는 의미로 했을 뿐인데 결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이것이에요. 베드로와 그의 친구인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것은 몰라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그들은 선수입니다. 평생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물때가 있고 어느 때 고기들이 모여들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1, 2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수십 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갈릴리 호수에 관한 한 이 베드로는 완전히 경험자고 권위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자기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경험상 이제 오늘 밤은 허탕이구나, 그렇게 당연히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는 그냥 낚시도 안 해본 사람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그 말이 먹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이 말씀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상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아침에 오니까 저 멀리서 물고기 떼가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보고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자연적으로 보니까 베드로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눈이 좋아가지고 한 2.0 정도 돼가지고 야, 저기 보니까 물고기 떼가 오구나, 그렇게 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깊은 데로 가서 멀리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수십 년 가졌던 자기의 지식과 경험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느 때 순종합니까?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이성에 보합이 되고 납득이 되고 그러면은 이 말씀은 순종할 만하다. 이 말씀은 내가 오케이, 내가 따르겠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은 내가 볼 때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이것은 세상의 이치에도 맞지 않고 경험에도 맞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고 해봐야 헛수고인데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실까?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내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내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큰 역사, 이적적인 역사, 표적적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람들이 영리한 것 같지만은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 왜 유럽이나 미국 교회가 망해가고 있습니까? 18세기,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나와서 성경을 비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보다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앞세우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은 다 비과학적이다, 신하라,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안 믿는 것입니다. 누구도 교회에 나갈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성도들도 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단순한 것이고 체험된 것만큼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싫든 좋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무한 말씀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자기의 삶에 적용해 나갈 때 내가 생각지도 안 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첫째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하니라. 베드로가 일반 교육은 못 받았다 할지라도 업으로서의 베드로는 베테랑입니다. 적어도 다른 바다는 몰라도 갈릴리 호수에 관한 한 베드로만큼 그렇게 권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속으로 이것이 허탕이다, 헛수고라는 걸 알지만은 그래도 예수 선생을 대접해서 그냥 건물을 내렸던 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가 아니고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의심하고 그냥 헛수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이 영리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사실 그 박사라는 게 넓은 박자가 아니고 좁게 아는 거야. 자기 전문 분야만 알지 그 밖에는 몰라요. 그 좁은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세상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는가? 이제는 베드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증거하고 믿도록 하기 위한 데 있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는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이 말씀이 거짓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설교할 때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요한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남에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났어. 그들에게 명령했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을 때 그 안전병이가 일어서서 걸을 뿐만 아니라 성전 안팎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실현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은혜를 주시고 놀라우신 기도의 응답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내 개인만 누리고 그것으로 끝날 것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내게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12사도는 아니지만 제자의 제자를 통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이시다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일 동안에 이 일을 하다가 가야 되겠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그 믿음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응답을 하셨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를 믿어서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우리가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담대히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에 처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로서, 관념으로서, 내 언변으로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람들은 강한 것 같아도 약해요. 귀가 얇아요. 어떤 중병에 걸린 사람이 의학적으로는 가망이 없다는데 누가 와서 장사꾼이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저 약초를 그걸 먹고 이 병이 나섰다고 한다. 그러면 귀가 솔깃해요. 뭐 따져보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기꾼일 수도 있는데 엄청난 돈을 주고라도 그 약뿌리를 사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가 위기에 몰리고 망하게 되었는데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이 이제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살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했을 때 나중에는 이런 방법도 없고 저런 방법도 없는데 그 말이 자기 귀에 자꾸만 들려오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회복해 주셨다.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간단한 것입니다. 너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너희도 나를 증거하는 내 제자가 되어라. 이 세 사람은 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자기들의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이분이야말로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다고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뭘 하다 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성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로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성취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많은 사람 앞에 증거할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오래전에 경주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교회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야말로 사제를 틀어서 시골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또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시골 교회니까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다 알잖아요. 참 우리 장로님 훌륭한 분이다. 정말 장로님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장로님의 가정에 한 가지 근심이 있었어요. 그 뭐냐니까 아들이 없었죠. 딸만 하나 넣고 그 밑으로 자녀가 없었어요. 그 옛날 어른이니까 또 그 시대 사람들은 아들이 있어야 대를 잇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장로님의 가정에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들의 믿음은 단순한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무엇이든지 우리 장로님 가정에 아들을 달라. 그러니까 장로님 부인인 권사님은 그때 나이로 40살이 넘었어요. 요즘같이 뭐 의학이 발달했다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지만 옛날에는 뭐 자연적인 방법밖에 더 있겠어요. 나이도 드셨고. 그런데 그 시국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세상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둘 다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장로님이나 또 그 교회 성도들이 기뻐했겠어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첫 번째 나온 그 아들의 이름을 만선이라 줬어요. 하나님이 늦게 내게 선을 베푸셨다. 만선이라 줬고, 두 번째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 또 나에게 선을 베푸셨다. 중선이라고 지었어요. 중선. 그런데 이 두 아들을 믿음 가운데 잘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대한 황만순 씨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됐고, 둘째 아들인 그 중선이는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군인이 돼요. 근데 이분도 아주 믿음 좋은 그런 아내를 만났어.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두 분이. 언제까지? 사단장이 될 때까지. 근데 특별히 그 부인되는 권사는 믿음이 좋아서 그 새벽에 자기는 일찍 기도하고 그냥 오는데 부인은 끝까지 남아서 기도해요. 그래서 한날은 그 부인되는 권사님이 늦게 와서 하는 말이, 여보 내가 기도하는데 이상한 환상을 봤더래. 무슨 환상을 봤냐. 당시 지금까지 입고 있던 군복이 아니고 생전 처음 보는 군복을 입고 사막 한가운데 서가 있더라. 그래서 이 황준선 장로님이 무슨 그런 개꿈이 있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국방부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 황양은 자이툰에 우리가 파병해야 되는데 갈 생각이 있느냐. 근데 그 당시에 장군들이 처음 해외 파병이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도 평소 같으면 거절했기 때문에 했겠지만 부인이 그런 환상을 봤다고 하니까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이툰 부대 사단장으로 갔어. 부인이 본 대로 처음으로 우리나라 군인도 처음으로 사막 위장복을 입었어요. 그전에는 그런 군복이 없었잖아요. 임무를 잘 마치고 돌아오니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입니다. 그 공으로 진급을 시켜서 삼성장군이 됐어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위험지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후로도 아주 요직을 거쳐다가 이제 전역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살아계셔요. 그분 간증하고 다니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이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을 구하면 시행하리라. 그 시골에 있는 교인들이 뭐 지적인 수준이 높겠습니까? 이런 것 저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니 약속이니 우리가 나이는 많지만 장로님 가정에 아들을 달라고 해 기도하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더라. 하나도 아니고 그냥 쌍둥이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아주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의심하면서 어거지로 순종했지만
우리가 단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다 자기께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고 난도질하고 그러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동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왜 그러지 못할까? 저는 그 차이는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믿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서 결과는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예. 사람들이 뭐 지혜가 발달하고 뭐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은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까? 하나님은 그 과학을, 자연 법칙을 처음 만드신 분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많지 않음을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마저도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에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가는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네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격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지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사업과 직장 생활과 학업과 모든 일에 형통함의 복을 내려 주시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가 11월 18일인데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특별히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 바라고 또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건물에 여러분 들어오다가 그 공고를 봤지만 18일부터 20일까지 우리한테 해당되는 건 아마 주일날 19일 같은데요.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니까 엘리베이터는 사용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단을 사용해서 우리 예배당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